샬롬. 오늘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리즈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나 소신이나 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볼까요?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닥쳐오는 크고 작은 파고,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 보시면 파도의 크고 작음은, 풍랑의 크고 작음은 차이가 있지만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물결은 출렁출렁거립니다. 물론 작은 풍랑보다 큰 풍랑이 훨씬 위험하고 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는 끊임없이 닥쳐온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극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크든 작든지 간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들을, 수없이 닥쳐오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에 쌓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들을 만날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반응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어차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너질까 봐서 걱정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까지 끌어안고 걱정하는 사람까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혼자 안고 살아가는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성경, 여러분 교재에 있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냐? 고난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중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가는 길을 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사람이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들을, 그것도 높은 큰 문제들까지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사용하시는가? 첫째는 나를 인도하시려고, 답을 쓰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려고 문제를 쓰신다. 잠언 20장 30절을 굿뉴스 바이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우리로 우리의 길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아야만 한다. 내가 이런 고통, 문제가 없으면 내 길이 항상 옳은지라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이 잘못되고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옛날에 시골에서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느껴보신 분들 계시죠?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좋은 풀을 먹고 또 남의 논에 들어가지 않고 할 때에는 소르몰이 하는 사람이 끈을 그냥 가만히 들고 따라갑니다. 그걸 억지로 고삐를 쥔다든지 또는 회초리로 때려서 몰아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가 만약에 남의 밭에 들어간다든가 논에 들어간다든가 독초를 먹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고삐를 당겨서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 아픈 거예요. 소 고투리를 뚫었기 때문에 당기면 아파요. 아니면 회초리로 때리면 아프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소가 또는 염소가 양이 바른 것을 먹도록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인도하는 것이 주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두시기도 하신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와 또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게 하기 위함이요, 이런 문제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잘 나가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걸 보게 돼요.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이 망하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또는 직장이나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기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물론 이야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버티지만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러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허튼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때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다른 곳으로 뭐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이 문제를 쓰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 삶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파요. 주님 왜 때려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제가 잘못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제 삶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물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문제를 사용하실까요? 나를 시험하시려고. 여기 보세요. 시험.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답을 넘겨보는 모습. 나를 시험하시려고.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성경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연단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기도에는 뭐였어요?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신다면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주님 저를 시험하시려고 이 문제를 쓰고 계신 것인가요? 이 아픔을 제게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 삶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내야 할 것,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한 부분,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비행사 시험을 치르는데 뭐 한두 번 시험을 치르지 않겠지요. 처음부터 물론 적정한 사람 의무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예비 선발자가 돼도요. 그 예비 선발자 중에서 또 추리고 나가는데 끊임없는 시험이 계속됩니다.
뭐 체력 시험, 정신력 시험, 모든 테스트 하나하나를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결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 사람을 훈련시켜서 쓸 수 있다 또는 안 된다. 그러면 탈락을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런 분야에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 나를 교정하시려고. 교정이라고 했어요. 교정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을 교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문제를 주시느냐? 문제, 아픔을 주시느냐? 나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다. 시편 119편 7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픔이 문제가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아픔이, 고통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다.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아픔이, 이 문제가 없었다면 더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난 탓에 인생을 사는 줄 알았을 텐데, 아픔을 겪고 문제를 겪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런 분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고 바로 잡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통, 우리 보통 이제 동양어로 요통이라고 말하는데 또 뭐 좀 심하면 디스크라고 학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죠. 요통 환자들이 참 많지요. 카이로프라틱 의사들 앞에 가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세가 삐뚤어져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세를 교정하는 일을 카이로프라틱 하는 의사들이 합니다. 자, 왜 요통이 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세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세를 교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 교정하는 자체가. 그러나 이런 고통이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이 고통 자체가 없었다면, 요통이 없었다면 내 자세가 구부러진 것도 모릅니다. 허리가 쉰 것도, 척추측만증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네? 등뼈가 앞으로 쉰지도 모르고 목뼈가 앞으로 일자목인지도 모릅니다. 아픔이 있어야, 이 통증이 있어야 내가 아프구나 하고 병원에 찾아가고 잘못된 자세를 교정받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암을 보세요. 암이 문제가 뭡니까? 이게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허리 같은 데는 조금만 아프면, 자세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이제 통증이 시작이 돼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데, 암은 이게 상당히 2기, 3기 이렇게 번질 때까지 전혀 통증이 없는 암들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내게 유익이다. 아픔이,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나를 교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바로 교정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교정하시려고 이 문제를 쓰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 삶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배워야 할 부분, 내가 교정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십시다. 네 번째는 나를 보호하시려고, 내게 왜 문제를 일으키시는가, 아픔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때로는 아프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기운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아파요. 왜 아픕니까? 그것과 싸우는, 저항하는 힘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런 나쁜 과정을 통해서 그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그것을 물리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로부터 보호하시려고 작은 문제를 사용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그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는 것도 사실 뭡니까?
일종의 정말 아주 미세한 균을 우리 몸에 넣어서 그보다 더 큰 균이 들어올 때 밀어내도록 하는 방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 그 산불, 우리나라는 뭐 산불이 나도 그래 크게 나는 산불은 별로 없고 또 순식간적으로 어떻게 기지를 발휘해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이 미국 같은 데 한번 산불이 나면요 온 천지를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갇혀가지고. 여러분, 이런 산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멀리서 산불이 났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 산불이 점점 나를 좁혀오는데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사방에 산불이 좀 좁혀오는데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이 화재가 산불이 밖으로 태우면서 점점 확산돼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부터 산불이 타 들어오다가 내가 불을 지른 이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면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염에 쌓이지도 않게 되고 또 그 열기에 숨이 막히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아픔과 작은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때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 문제를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살면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왜 내게 문제를 주신 걸까? 나를 완성하시려고. 답을 쓰십시오. 나를 완성하시려고 때로는 내게 문제를 주신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문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국은 환난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소망까지 나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결국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려 한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 포항제철의 용광로가 약 13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00도. 사실 우리는 100도만 되면 물이 끓는데 1300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죠. 1300도는 모든 철을 녹여버립니다. 왜 그럼 그렇게 고온에서 달아올라야 될까요? 1300도의 고온이 되어야 쇳물에서 불순물을 빼버리고 순수한 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철소뿐만 아니라 제련소, 금을 연단하는 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온도로 가열을 해야 불순물이 빠져나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부족함이 많아요. 나의 인격이나 나의 습관이나 버릇이나 기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순도 100%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뭘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뭐 하시려고? 완전케 하시려고 이 문제를 쓰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악한 인간들의 고통을 보며 즐겨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엄마, 아빠의 손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아십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아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읽고 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문제 앞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소해하고 박수를 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참 야비해요.
인간들이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심지어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회방까지 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요, 나의 문제를 바꾸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그냥 우두커니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앞에서 본 이 5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바꾸는 건 능력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도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신다.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신다. 내가 바꾸기 전에는요,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잠깐 지금의 당면한 문제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신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내게 문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문제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극복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들어주시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나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